자, 53번 장로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1. 읽어주세요.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로서. 여기서 주권이 주인 되는 권리, 이럴 때 주권.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한 주권은 주인은 예수님이죠. 머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을 장로의 정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치라는 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정치라고 한다면, 장로의 정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장로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지교회, 여기서 지라는 거 뭐죠? 지역교회 할 때, 지역교회. 아, 지난번에. 지역교회요? 예. 온 세상의 교회는 하나라고 했는데 지역마다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럴 때 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도 지교회죠. 지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장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역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당회를 조직하고 조직하고 그 당회로 처리권을. 치리권. 통치한다 할 때 치리. 아, 예. 통치요. 예. 다스린다 할 때 통치한다는 치리권을.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네. 다시 설명해 볼게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네.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장로회 정치라고 할 때 이 장로라는 말이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길 장자 써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는 교회의 어른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모이면 당회라고 말해요. 그 회를 조직해서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일들,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권고해주고 이런 일들을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장로들은 자기네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성도들의 요구사항들을 서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예. 이게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예. 근데 감리교도 있어요. 감리교는 뭐냐면 장로를 뽑지 않고요, 감독들을 뽑아요. 장로라는 말을 안 쓰고, 감리교회는 감리교는 감독들, 감독들을 뽑는다. 예, 감독이라고 말해요. 예. 예. 이런 제도, 그러니까 감독 제도로 가면 감리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장로들을 뽑아서 당회를 만들면 장로교라고. 근데 감독교회는 또 감리교회 있잖아요. 네. 감독을 뽑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장로고 네.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좋은 뜻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예, 감독이라고 해요. 근데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똑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 봤을 때 안 좋은 뜻이, 감독한다면 좀 무서운 뜻이잖아요. 예. 감독한다 이 말이.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돌본다, 지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독이란 말을 쓰고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 감리교고.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결국 괜찮다는 뜻이에요. 예, 예. 단지 이름만 서로 제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말할 땐 장로 정치, 예, 감독 정치 이렇게 감독 말해요. 정치로 나가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회중이란 말은 아니죠. 사람들, 군중할 때 회중, 이 예. 모이는 회중. 여기서는 대표자를 뽑기보다는 그래도 성도들이 그 교회 전체를 운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정치라고 하죠. 이런 거는. 성도들이 네. 같이 운영하는 예,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회중.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회중 교회라고 한 거 그건 봤었어요. 무슨 한국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많죠. 많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장로교가 제일 많죠. 예. 교단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로교가 제일 많고, 네, 감독, 감리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성결교 성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결이요? 성결하다 할 때, 깨끗하다 할 때 성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 침례교는 많이 봤어요. 예. 침례교도 이제 회중 정치 중에 하나가 침례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침례교에서는 세례 줄 때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침례라는 표현을 써요. 물 속으로. 예. 예를 들면
강에 직접 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한다든가 아, 세례 방식을 되게 중요시하는 교단이에요. 세례 방식을 가장 예, 중요시하는 그래서 침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 줄 때 뿌리죠. 예. 예, 그게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차이점이 그 다음에 엄청 한국에 많은 교단 중에 하나가 순복음. 순복음교회 많이 봤어요. 예, 순복음. 이 순복음교회는 또 무슨 교회인가요? 순복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만들었죠. 시작을 했죠. 들어보셨죠? 이름. 못 들어봤어요. 아, 순복음교회는 들어봤어도 조영길 목사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순복음 교회를 우리나라에 처음 만든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순복음하고 같이 부시한 표현이 오순절교라고도 표현해요. 오순절교. 이 오순절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네, 오순절교회와 순복음교회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강조점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 은사, 성령 강조하는 게 오순절. 성령님의 은사 뭐 이렇게 가리키는 거 예, 이거 그걸 좋은데 강조하는 하나님을 알리지 않잖아요. 여기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이단이라고 보기엔 너무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아까 말한 대로 좀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 네, 말이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예. 장로의 우리는 장로교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정치 쪽으로 하려면 나중에 오병 형제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또 공부를 해요. 장로의 정치가 뭔지를 정치 자체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장로가 되거나 그러면 그렇죠. 모를까? 준비할 때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아직은 장로가 없죠. 예. 본래는 이제 장로를 선택하고 뽑아서 안수를 줘요. 예. 다 장로도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서 안수 주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당회가 조직돼.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는 거예요. 54번 장로의 정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지교회는 아까 우리 가플리진 교회가 지교회라고 한다면 예.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장로님이 한 두 분 뽑혔어요. 예. 그러면 그 장로님 두 분하고 저 목사하고 세 명이 당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교회 안에. 장로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한 분하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당회가 조직돼요. 예. 그럼 당회가 결정해 돈 문제든 행사 문제든 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노회는 뭐냐면요. 이 예를 들면 이 광주에도 우리 교단, 그러니까 장로회 합동적 우리 교단은 똑같은 교단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교단들의 목사님들이 모인 것이 노회예요. 목사님들의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네. 이걸 노예라고 한다고요? 예, 예. 목사님들의 모임. 예. 그리고 대회는 노회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광주에서 한 지역을 노회라고 했다면 광주 전체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호남 지역 전체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면 그게 대회가 돼요. 그럼 광주 총회는 지역, 호남 지역을 모두 모인 사람들이 예, 돼요. 그러니까 노회보다 더 큰 규모. 그렇죠. 그럼 총회는 뭐냐면 예. 한국에 있는 전체 우리 교단 사람들이 다 모인 대표자들이 모인. 한국 대표자들이요. 네, 대표자라는 건 목사님과 장로님들 전체가 모였을 때 총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총회까지도 간 적이 있나요? 한국 대표자 아니요, 목사. 저는 없죠. 그러면 장주 지역 호남 여기까지는 가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 같은 교단에, 말하자면 저한테는 선배 목사님들이 되는 거죠. 예. 저도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제도가 총회가 제일 큰 총회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그 밑에 대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당회 이런 식으로 예, 예. 되는 거군요. 그쵸.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교회가 있고. 예, 그렇죠. 네, 55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가플리진 교회는 어떤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회고 그 다음에 써보세요. 성남. 예, 성남노회. 여기 동글동글. 성남노회. 노회입니다. 예, 이제 이게 우리 교회 교단이에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합동하고 이게 비슷한 게 통합이 있어요. 우린 통합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에요. 우리는 통합이 아니고 합동이라고요. 예. 예. 통합도 있긴 한데 우리는 통합이 아니고 예, 예. 합동이라고 꼭 해요. 구분하셔야 돼요. 예.
이제 통합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신학적인 가르침이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통합은 또 다르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딱 구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오배 형제님이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예를 들면 부산에 이사 갔는데 여기 교회를 찾고 싶은데 어디를 가지? 그럼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를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은 장로교회가 좋아 장로회 교회 찾아가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 장로회 교회 중에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는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통합은 저는 좀 권하지 않아요. 왜요? 신학이 달라요. 신학이 완전히 자체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고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통합과 합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속한 것은 예. 합동이고요. 예. 교단이 다르다 이 예, 말이에요. 합동교단 보통.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뒤에 전도사님은 한번 적어보세요. 합신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에 속해요. 합신이요? 예, 합신. 이신 예, 니은자요. 예. 니은. 합신교회라고. 여기도 이제 건전한 교단이에요. 또 하나 적어보세요. 고신. 고 신. 신이라고요? 예, 여기도 신학적으로 건전한 교단이에요. 합신, 고신. 그래서 누가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아니면 합신, 고신 이렇게 찾아가라고 도와주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찾아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단을 좀 알아야지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 교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회 가다 보면 좀 다르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막 복을 많이 강조. 아까 여기 오순절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성령 은사, 방언 막 이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근데 처음 그런 교회를 간 사람은 이게 본래 교회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이제 노회는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성남시에서 파송됐어요. 보내줬어요. 우리를 이 광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성남에 소속돼 있고 우리 교회도 성남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 56번이요. 우리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의입니다. 자, 한번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세례받은 사람들 전부. 세례받은 사람 전부. 세례받은 사람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보통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세례받은 사람 다 모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 중요한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 전부 모이세요 하면은 그때 전부 모이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회의합시다. 이럴 때 공동의회로 모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장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당회는 아까 설명했죠. 당회는 장로님과 목사님. 아까 설명했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요. 네. 재직회는 거기에서 집사님들까지. 네. 재직회는 장로 집사님들까지. 장로 목사 말고 집사님까지요. 예, 그러면 이제 재직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57번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담임 목사님 이름이라고. 이름 뭐예요? 최영진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최영진 목사님이시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교회마다 다르니까 동글동글 하는 거예요. 최영진 목사님이시며 2번 이 교회 대표하여 목회하며 네. 3. 공동의회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고 목회한다는 건 이제 돌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리키는 걸 목회라고 하고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를 이제 말하자면 의장이 돼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란 것은 회의할 때 사회자라고 하죠. 예, 의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의장이 되어서 인도한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주일에 금한 일과 힘써야 할 일. 우리 학습문답 때도 배웠었죠.
한번 읽어보세요. 주일에 금할 일, 그거 힘써야 할 일 네. 무엇입니까? 1.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을 삼가고. 네, 삼간다는 건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죠. 속된 말은 삼가고, 이 말은 삼가고 이 말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속된 말은 뭐예요? 욕, 안 좋은 말, 나쁜 말 이게 다 속된 말이죠. 뭐 비어, 은어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꼭 욕은 아닌데 좀 삐딱하게 나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조심한다, 하지 않는다. 이걸 삼가하는 것이 어렵겠는데 이걸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이건 뭔 말이죠? 일상적인 생활은 이제 말 그대로 직장 생활하는 거죠. 주일에는 특별히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 일상적인 예. 직업이나 상거래, 그러니까 돈 주고받고 돈 버는 일들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거래의 일, 이것을 그쵸. 금한다 이 말이군요. 예, 주일에는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 이게 세속적인 쾌락이란 것은 네. 그거고요. 세상의 염려란 것은 뭘까요? 세상 염려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런 거죠. 걱정,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놔라 이 말인가요? 그렇죠. 주일날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멈춘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일 아니면 막 걱정 많이 해도 되나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죠. 2번 읽어보세요. 예. 예배와 전도, 성경, 예배,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임원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약, 서적, 읽기 등을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건 네. 뭔 말일까요? 신앙서적 어느 거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예배, 전도, 예배, 성경. 전도, 성경, 기도까지 알죠? 예. 환자 방문하는 거, 아픈 사람들. 이건 도와주는 일이니까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고 힘주는 일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은 우리가 힘써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신앙서적은 뭐예요? 교회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라.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 솔직히 교회도 말하면 목사님, 네. 이 책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도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 있죠. 창세기를 갖다 읽으려 예. 해도 너 읽다 보면은 머리가 안 들어오니까 자꾸 그러고요. 다시 그거 안 되길래 출애굽기를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딱 읽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몇 번 읽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파 보니까 못 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벌써-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다 이제 읽었어요.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읽어도 이제 내용이 그쵸. 읽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로마서나 신약, 그러니까 신약은 뒷면이잖아요. 뒷면을 먼저 읽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쉬워요, 이야기가. 왜냐면 이 앞에는 벌써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막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배경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말부터 성경 개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들으시고 또 다시 도전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도전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니까 예.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예. 네. 자, 넘어갈게요. 59번. 예배 시간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아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요. 예배 시간에 전에 먼저 저희들은 맨날 늦게 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예배 시간 전에 누굴 위해 먼저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 제 자신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알겠는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 다른 사람. 특히 쭉 읽어보세요. 특히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는 말 그대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기 때문에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하고 내가 바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 표현하기를 목사님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와 같은 거예요. 목자는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좋은 꼴을 잔디로 데려가서 먹여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걸 잘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라. 목자는 양떼를 먹여 주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사명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해요. 자, 60번이요. 예배 시간에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를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음흠.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이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61.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기도는 이제 대표 기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지금은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예. 예,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내용? 1.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말씀 맞고요. 예.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거 맞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간구합니다고 말씀하신 거 네. 맞고요.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예. 점점 크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 예수의- 교회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고 마지막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맨날 기도 만내는데요. 예, 그렇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뽑게 되면은 선택하게 되면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요. 그렇죠. 이제 장로님 우리 교단에서는요 여자 장로는 없어요. 장로는 항상 남자예요. 여자 목사는 없어요. 목사는 항상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혁진 형제나 오병우 형제나 지금 세대 첫 번째, 두 번째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이 집사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말고. 예. 이것을 목사님한테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속 왜냐하면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든지 제가 하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배워야지 제가 할 수 있지. 계속 그럼 저는 못 교회 하니까.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니까. 예. 62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물질하고 틀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가 여기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여기서는 돈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돈을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교인이요. 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얘기도 학습 운동할 때 했었던 기억 나세요? 돈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보세요. 내가 월급을 받는 거 누가 월급 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사장님이 줬죠. 예. 아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사장님이 송금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형제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함도 주셨고 또 이런 회사를 만나게 해줬고 내가 끝까지 일할 때 안전하게 지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쓸 때도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겠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써야겠다. 아까 이제 기도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병우 형제가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만, 돈이 조금인데 겨우 먹고 살았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 이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 태양이 밥 먹고 뭐 장난감 사주고 놀러 가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가장이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가장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이제 교회 재정적인 부담도 같이 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이제 저희 목사님, 선교사님이 여기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월급을 받고 도움받진 않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성남노에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도와주지만 이제는 계속 성남노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이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돈으로.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더 목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지금은 이제 아직 세례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생각해요.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뭐 이제 병우 형제님도 지금 그렇지만 직장을 못 구하거나 가족이 있는데 지금 전혀 생계가 유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 63번도 비슷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교인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실껏 협조해야 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교회 재정 사업이라는 건 교회가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선교 일을 한다든가 아까 말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교회 사업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거를 성심껏 협조해 줘야 된다. 14번. 예, 이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걸 도움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죠. 그렇지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같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64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현금을 기준으로. 네. 여기서 11조는 뭔가요? 감사현금을 알겠는데 11조는 10분 월급의 10분의 1 이런 표현에서 11조라고 말해요. 월급의 10분의 1이라는 네. 뜻인가요? 이제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10분의 1, 11조를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까 여기서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에 씁니다 이런 마음으로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번다. 10분의 1은 10만 원. 10만 원이죠. 그럼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제님이 믿음이 되시면은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이거는 본인이 믿음이 되는 대로 교회 예를 들면 당장 우리 가정이 월급으로 지금 받는 월급으로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걸 억지로 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되는 만큼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도 힘껏 돕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도 감사할 때 드리는 거고 2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네. 지난번에 학습문답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기쁘게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억지로 내라고도 하지 않고 체크하지도 않아요. 누가 냈다 안 냈다 체크하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원하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도 꼭 돈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더 섬기는 일, 누군가를 더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꼭 이걸 돈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불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인데. 그렇죠. 감사할 때 제가 감사하긴 막 감사하는데 이게 물질적으로 이걸로 보지 말고 기본적인 건 그거야.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해서 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이거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여력이 돼서 이거 하나님께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내가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 안 내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목사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섬기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든가. 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감사한 그쵸. 마음. 이게 다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만 중요시 여기겠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없는 사람에게 왜 감사한금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11조 안 해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누구한테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개인이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네. 65번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섯 개? 예배와 집회 출석. 그래서 예배와 집회 출석이란 것은 빠지지 않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 교회 일에 참여. 네. 여기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잠깐만요. 여기서요. 예배와 집회 출석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태양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집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저는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의무라는 거 억지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건 안 되고 교회 출석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중에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어요. 연락하고 빠지면 되는데 이제 주일 예배는 특별히 진짜 많이 아픈 게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기도하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막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병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고 네.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네. 병원으로 가라 하고. 그럼 그럼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의지하고 또 이제 그런 것도 목사님 사모님한테 알려주고. 이 교회 일에 참여. 네. 이건 당연히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교회 일에 여러 참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예. 전도하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번처럼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 이런 건 다 교회 일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참여하는 거죠. 예. 3번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네, 이것도 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생활비를 댄다든가 선교 헌금을 한다든가 교회 식사비 만드는 거, 교회 뭐 임대료, 월급 이런 거 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들이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죠. 예. 4.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며 네. 5.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교회 헌법에 순종이란 것은 교회에서 말씀하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헌법은 헌법이 따로 있어요. 교회도. 그건 뭘 말할까요?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나라의 국가의 헌법이 있잖아요. 예. 제일 높은 법은 헌법이라 하잖아요. 국가에서. 예. 교회도 교회 아까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했잖아요. 예. 이 총회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책이 한 권짜리가 있어요. 예. 당의 노예 총회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만의 그 책이 있어요. 네, 그러면요? 헌법 책이 있어요. 몰랐습니다 이건. 그렇죠. 그냥 교회들이 이제 정치고 이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법은 없어. 그럼 누가 회장이에요? 나야 나 이럴 수 없잖아요. 다 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세례받으면서 이거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헌법은 그냥 그때 참석하고 적용될 때 필요할 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성경이에요. 예.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 헌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에 이게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가장 높다. 예. 자, 넘어가서 66번. 교인 세례 위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의무에 대한 얘기했고 여기서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의무고 권리. 권리란 것은 행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격, 할 수 있는 일. 예. 1번. 1. 교회의 정회원이 되며 2.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이거 아까 헌법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헌법은 말 그대로 법인데 재판할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병우 형제님이 우리 교회 오래 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걸렸어. 법적인 문제가 걸렸어. 그래서 고소를 해. 그럼 이건 지금 세상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예,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집사들끼리 뭐 분쟁이 생겨서 해결해야 돼, 법적으로. 이럴 때는 교회 안에 헌법을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더 위에, 아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노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노회에서 결정한 거 저 억울합니다. 그러면 총회에 상소하는 거예요. 예. 다시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싸울 일은 웬만하면 싸우는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3번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예, 선거할 수 있다는, 특별히 이제 집사, 장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성도들이 다 같이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한다고 했잖아요. 선택하고 선거하고. 집사, 장로 이런 거 뽑을 때는 그쵸. 선거 권리가 있다고. 그쵸. 예. 4번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그렇죠. 세례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5번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봉사도 특권이에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예. 세례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특권. 세례 안 받아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왜 특권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어느 분이 재정 담당을 할까요? 뭐 저 사람 교회 처음 왔는데 돈 잘 관리할 수 있대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런 면에서는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받은 사람에는 자격이 주어지시면 그럼 당신이 재정을 맡아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주제가 넘어가서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자, 67.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납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거죠. 예, 우리는 68번. 육체적인 죽음으로 해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끝난다 그쵸? 했어요. 영은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그렇죠. 육체적 넘어가서 죽음, 예.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1. 영혼과 육체의 분리. 음흠. 그리고 2. 육체적인 생명의 끝입니다. 네. 이게 육체적인 생명의 끝이란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네. 죽음에서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고. 예. 69번.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70번이요. 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음흠.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이며 형벌이 아니고 음흠.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벌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벌 자체가 아니고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기억하시네요. 예, 낙원으로 가는 그게 71번에 나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여기서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음부요. 음부로 가는 거고요.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은 낙원이요. 이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모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 심판대 앞에 서게 예. 되고 여기서 낙원에 영원한- 있는 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고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마련한 불못에 가는 거죠. 예,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음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기억나세요? 하데스. 예, 하데스예요. 그렇게 이 구분을 하데스라고- 좀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악인은 지옥 가는 거고 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악인은 저주를 받아서 음부로 간다고 하지만 지옥 가기 위해서 음부를 가는 것인데 음부 가서 편하게 쉬지는 못할 거 그쵸.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형벌을 받는 예, 거죠. 이곳에 가서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72번까지 하고 끝냈다 거죠. 네. 지옥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1. 지옥은 마귀와 불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고 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 지옥에 마귀하고요 귀신하고 불신자들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마귀와 귀신과 불신자들이 이미 음부에 가서 있나요? 아니면 아예 불못인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이들을 만나는 건가요? 마귀 귀신은 최후 심판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 아까 음부라는 표현 했잖아요. 아 그럼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예. 우리 같은 똑같은 영혼인데 영혼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때 마귀와 귀신들도 같이 거기서 가는 예, 거예요. 그렇죠. 최후 심판 때. 그러면 이 마귀는 하나님을 처음에 보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마귀가 되어버린 이 마귀들도 같이 거기서 가는 거예요. 네. 귀신들은 어떤 존재가 귀신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네. 천사 중에 일부가 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 불순종했어요. 네. 이게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중에 천사들 중에 대표가 마귀라고 아 하고, 이게 대표예요? 예, 맞으면 대장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귀신들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귀신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고 그쵸. 끝나는데 이 귀신들이 육체를 갖다가 잠시 빌려갖고 우리를 그렇게 아니에요? 야, 육체를 빌린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 귀신들은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형상에서 우리 그렇죠. 쪽에 나타나요. 환상을 보이는 그렇게 거죠. 환상을 해갖고 우리를 그쵸, 나타내는 그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사실은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육체를 갖다가 똑같이 모습 형상을 그러니까 갖고 이제 나타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한테 왔다 막 이러잖아요. 예. 이건 다 속는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귀신 천사들이 그렇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의 똑같은 모습을 환상해하고 우리 초점이 나타나서 우리 괴롭힌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에게 나타났다, 꿈속에 나타났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네. 땅에다 마치 뭐랄까 제사를 지내야 되네, 아니면 그쵸, 그쵸. 비석을 세워야 되네, 그렇죠. 돌상.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와서 뭐 나 무덤으로 옮겨줘, 배고파,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 다음에 귀신이 사람들은 속임수를 하는 거죠. 이 음부에 가서 다 있는데 귀신들이 땅에 가 있는 육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 받을 때 육체가 결합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갖다 그 육체를 잠시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고 빌린 게 아니고 육체는 이렇게 땅 속에 묻혀져서 사라졌는데 그 모습과 똑같이 형상을 그쵸. 갖고 괴롭히는 거죠. 환상으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그것을 속아가 넘어간 사람들은 불신자가 돼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엔 다 이곳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는 분들만 성도가 돼갖고 믿는 분들만 이 낙원에 가고 그쵸. 마지막에 천국 가고 그러면서 그렇죠. 예, 2번.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 하나님이 있고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여기서 성도는 우리를 갖다 가리키는 것을 알겠어요. 그쵸. 천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인가요? 예, 그렇죠. 불순종하는 천사. 그러면 천국에는 이미 하나님과 천사가 같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낙원에 가 있던 예.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그쵸, 거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